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예배에도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가장 첫 출발이 바로 부르심에서부터 이 신앙은 출발되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예수를 탁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의 초청을 받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두들겨서 우리가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가, 여러 가지 많은 그 부르심의 통로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시작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심의 사건들이 저마다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먼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빌립입니다.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단순한 이 말씀 속에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려지게 되고, 그들 동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참 재밌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죠. 그냥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만 하십니다. 어떤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너가 왜 예수님을 따라서 이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이죠.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어떤 그 이론과 또 신학적 지식과 여러 가지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온전한 부르심 하나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그 출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릅니다. 빌립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준비를 좀 더 하고 그 길을 가야 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부르심에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셨던 그 말씀과 그 믿음이 생겨나는 순간 우리는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자리로, 말씀 앞으로, 그 사명의 자리로.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는 빌립처럼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미루지 않습니까? 조금 더 있다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주님 따르겠습니다. 특별히 고3 자녀를 둔 부모님이나 그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자,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좀 해보자라고 하면 그 아이들과 그 부모의 공통된 의견이 뭡니까? 대학 가면 열심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하면 열심히 교회 보내도록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라고 부모님과 자녀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한 부모님과 자녀들 속에 과연 몇 명이나 대학 가고 교회를 나오는지, 여러분, 그 통계가 너무 작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우리의 모든 어떤 그런 계산을 따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따르라 말씀했을 때에는 그때가 가장 적합하고 완벽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복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것은 신앙의 체험과도 같은 것인데요, 나다나엘은요 그런 빌립의 전도를 받고 먼저 의심을 그 마음 가운데 하게 됩니다. 빌립은 기쁜 마음으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조금은 냉소적이면서도 무뚝뚝하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말하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촌구석에서 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냥 아예 단정 지어놓고 그곳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편견이죠, 선입견이죠, 또한 불신이죠. 그들 스스로가 어떤 한 선을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라고 그냥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가봤자 뭐 달라지겠나, 믿어봤자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교회 가봤는데 뭐 별것 없더라, 하나님 믿어봤는데 뭐 아무런 것도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을 교회 다니시다가 결국은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때 다들 그렇게 말하면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스스로가 어떤 한계와 선을 정해놓고 주님을 우리가 그 한계 안에 묶어놓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우리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삶의 계산과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자체를 그냥 믿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의 지혜로움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 볼 수 있는데요,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을 향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누가 닮아 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을 때 한마디로 와서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아무런 어떤 설명 없이 한마디로 그냥 전합니다. 와서 보라. 정말 이 말이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은 논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님은 말이야 이런 교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왕이 되셨어라고 하는 그런 교리가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뀌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남으로 증명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교회로 데리고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도 나다나엘처럼 빌립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인생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야 합니다. 교리부터 배워야 해. 신학적으로 내가 설명해야 돼. 여러분, 이거 필요 없습니다. 교리 몰라도 되고 신학적인 기반이 좀 약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더 우리를 무장하는 데는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은혜를 우리가 그냥 전달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예배에 와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냥 인도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변화시켜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된 영혼이라면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죠. 우리가
수만 가지의 어떤 어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정중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드려봐라. 나랑 함께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메시지를 보면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정통 이스라엘. 그가 나다나엘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오직 나다나엘만이 알고 있는 공간과 시간적인 어떤 그 개념들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까지 어쩌면 주님은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의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주시하시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물리적 시간들, 시공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나아가기를 애쓰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돌아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몰랐던 그 개인적인 시간을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 우리의 숨은 기도, 주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우리를 분명 또 한번 부르셔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패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신앙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가 많고 늘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글자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정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조금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속에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한 가족으로 살아갈 때 좀 책망할 것이 있어도 좀 덮어주기도 하고,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오히려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도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여러분 사랑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단적인 부분, 교회를 해방하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적이고 사소하고 우리 모두가 하는 실수에 대한 부분들은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받았던 그 용서의 마음처럼 그렇게 싸매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훨씬 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다나엘의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이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자,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의심하던 그의 마음에 이제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말하지만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 되면 오늘 우리 나다나엘처럼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바꾸신 분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나를 위하여 지금까지 나를 지켜보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다나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장 속에서 이 말씀은요,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씨름했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내려왔던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연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인생의 삶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시간이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은혜가 이제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됨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닥다리 앞에 우리가 세워졌다면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명과 은혜의 그 길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합니까?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서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보내자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코 옳은 일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명분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분명하게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이 하만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그들 가운데 와서 보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화목해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그런 교회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목적이 분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분명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끝났다,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 여러분 여기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삶을 또 다른 이에게 전달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 속에서 예배하니 그 예배의 즐거움을 알기에 누군가에게 이 예배의 즐거움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야 되고, 더 넓은 사명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늘이 열리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 위에 서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빌립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요?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 아마 이런 사람이 많은 교회가 부흥하겠죠. 두 번째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이죠. 의심했지만 그러나 만남 이후에는 그의 삶이 180도 바뀌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군중들이죠. 그러니까 구경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어떤 사람인가, 그냥 옆에서 우물쭈물대면서 구경만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빌립입니까? 나다나엘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주변에 머물고 있는 군중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세 가지의 도전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를 따르라에 우리가 응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리를 들려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면 그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삶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와서 보라는 그 실천의 삶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전도하는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것을 이뤄낼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형제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까지 우리는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복음의 전달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도 나를 따르라 와서 보라. 그 주님을 따르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믿음, 어떤 마음, 어떤 느낌들이 일어났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교회가 살고 우리의 주변의 모든 일터와 기업과 상황들이 바뀌어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나의 신앙적 인격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도 아울러 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지 않는 이상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뀔 때 환경은 나의 환경에 맞춰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자녀들이 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거룩한 교회의 부흥이 생겨나고 우리 모든 영적 갈급함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고 우리가 안고 있었던 모든 산들이 무너지는 역사들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엾게 속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을 진정으로 변화의 삶으로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수요일 밤 예배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콜링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고 참 믿음의 변화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참 복음의 통로들이 열려져서 또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와서 보라, 이곳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그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